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명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이 본문, 이 출애굽기 3장 본문을 가지고 수요일에 지금 출애굽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몇 번이나 설교했었는지 혹시 아실까요? 제가 출애굽기 3장 이 본문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라는 주제로 10번을 했었습니다. 10번.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시죠? 오늘 본문 또 새로우시죠? 그게 은혜예요, 은혜. 같은 꽃이어도 아침에 보는 꽃 다르고 해질녘 보는 꽃이 또 다르거든요. 이쪽에서 보는 꽃이 다르고 또 저쪽에서 보는 꽃이 각도에 따라 또 달라지고 3월에 보는 꽃이 다르고 4월에 보는 꽃이 다르고 5월에 보는 꽃이 또 다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볼 때마다 새롭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는 모든 것은 항상 어제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옷이 똑같다고 해서 어제와 똑같은 나일 수가 없거든요. 살아있다라는 것은 천편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아침에 보는 우리 하그목 권사님이 다르고 저녁에 보는 하그목 권사님이 다르고 또 주일날 뵙는 하그목 권사님이 또 다르고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이 늘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언제 묵상해요? 주야로.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에 한번 묵상하면 됐지 왜 또 저녁에 또 묵상을 해요? 아침에 보는 본문 다르고 저녁에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보는 본문이 똑같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게 또 본문이 또 새로워져요. 지난 수요일 밤 출애굽기 가지고 10번을 설교하든 100번을 설교하든 오늘 또다시 본문을 마주하면 2021년 4월 10일 토요일 새벽에 마주하는 본문은 오늘 본문이 처음이기 때문에 또 새로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전에 제가 성도님 집 신방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마쳤어요. 그 성도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저에게 이 본문 주셨는데 목사님이 그동안 이 본문 가지고 몇 번 설교한지 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5번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성경책을 내밀는데 그분 성경책 옆에다가는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했던 설교를 했던 날짜를 옆에다 적어 놓은대요. 본문 옆에다가. 근데 그 본문 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날짜를 적으니까 날짜가 계속 다른 거죠. 그래서 5번을 벌써 하셨다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제가 5번 다 똑같은 말을 하던가요? 아니요. 5번을 하셨는데 5번 다 내용이 달랐다고.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옆에 있는 공백은 다른 목사님 설교한 날짜 적는 공백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다가 은혜 받은 내용 적으라는 공백이지 2021년 4월 15일 새벽 5시에 지금 목사님이 이거 했다 그 적으라는 공백 아니에요. 오늘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십니다. 모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날이 오늘 본문입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기 위하여 광야 서쪽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왔습니다.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가 호렙산까지 온 게 하나님 만나려고 온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만날 의도가 1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려고 모든 걸 다 준비해 놨어요. 떨기나무, 타지 않는 떨기나무도 준비해 놓으시고 거기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기 위한 모든 계획이 다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전혀 몰랐죠. 설마 거기에 그 광야에 그 산에 무슨 일이 준비되어 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잖아요. 근데 사명을
보다 먼저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만남이 먼저 있어야 돼요. 사명 받는 것도 중요한데요. 사명 받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일단 인격적으로 진하게 만나야 됩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모세야 모세야 말씀하시는,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말씀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진짜로 만나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갔잖아요. 신학교에 갔더니 이 학생이 학교에 와도 되나 안 되나 면접을 하거든요. 교수님이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교수님이 나중에 그 학교의 총장도 되셨는데요. 그 교수님이 저를 만나더니 첫 질문이 그거였어요. 목회자가 왜 되려고 하느냐. 목회자가 왜 되려고 하느냐. 또 목사 고시를 보거든요. 목사라고 하는 이 시험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근데 노예 면접도 봐야 되고 총회 면접을 또 봐야 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회장님이 물어보셨어요. 자네는 왜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총회에 가서도 목사고시 보던 날 면접관이 물었어요. 당신은 왜 어떤 목회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저는 그 질문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돌이켜 보니까 그 질문이 좀 이렇게 바뀌었더라면 어땠을까? 당신은 왜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지. 그건 사명에 관한 얘기거든요. 사명에 대한 질문 말고 당신은 최근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이 질문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사명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걸어오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타지 않는,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양떼를 이끄는 중에, 내가 광야를 걷는 중에, 내가 산에 올라가다가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가? 내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는 것 말고,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것 말고 그냥 내가 평상시에 하던 대로 양떼를 치다가, 내가 평상시에 하던 대로 장인의 일을 도와주다가, 내가 평상시에 하던 대로 광야를 걷다가, 내가 평상시에 하던 대로 호렙산에 가다가, 직장에 출근하다가, 운전하다가, 뭐 주방에서 조리를 하다가, 뭘 하다가 평상시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스토리를 한번 이야기해봐라 라는 질문을 받아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모세는 하나님을 아주 진하게 만납니다. 불꽃이 붙었는데,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명받기 전에 하나님 먼저 만나야 됩니다. 저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일상에서 평범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비전을 주시죠. 사명보다 우선하는 것. 첫째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고 둘째는 바로 비전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모세와 함께 하고 싶은 일이 있거든요. 그것은 고통당하는,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는 일인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그림을 전달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게 뭐죠? 이게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비전은 뭐냐면 모세가 이런 거 보고 싶어서 보는 거 아닙니다. 모세가 이런 걸 꿈이나 꿨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시라고 해요. 계시. 원래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 바로 애굽에서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학대받고 고난받는 이스라엘의 이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고 내가 그들의 근심을 알고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알고 그들의 눈물을 아는데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모리 족속, 뭐 가나안 족속, 뭐 헷 족속 이런 사람 이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기를 원해. 이것은 모세가 보고 싶어서 모세가 뭐 그렇게 하고 싶어서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내가 이런 비전을 이런 그림을 내가 너와 함께 그리고 싶다. 그래서 사명보다 우선하는 것. 당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가 아니라 당신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비전이 있으면 사명이 생기니까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실 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알 수 있는 두 가지, 하나님의 비전의 두 가지 특징. 첫째는 현실을 기반한 비전이에요. 현실을 도외시한, 현실을 무시한 비전이 아니라 현실을 품고 있는 비전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건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현실을 보고 계시죠. 그들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들이 어떻게 슬퍼하고 있고 그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 현실을 보면서 동시에 미래를 향한 비전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현실을 도외시한, 현실을 무시한 비전이 아니라 현실에 기반한 비전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만일에 현실이 없이 비전만 있다, 그것은 비전이 아닙니다. 그건 몽상입니다. 그건 그냥 꿈이에요. 꿈. 개꿈입니다.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 한 일이 있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 했어요? 손 들고 기도했죠. 왜 손 들고 기도하죠? 번거롭게, 팔 아프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피곤해서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세가. 눈을 감고 기도했다면 모르죠. 산 아래에서 지금 전쟁이 어떻게 돼가는지 모세가 몰랐죠. 하지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다. 이건 뭐냐면 모세가 기도를 할 때 눈을 뜨고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산 아래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면서 기도했다는 이야기죠. 현실을 무시하고 현실에 눈 감고 기도하는 비전이 아닙니다. 현실을 분명히 직시하고 현실을 알고 현실 지금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뻔히 알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의 특징입니다.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비전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만 보여주면 뭐합니까? 현실이 지금 어떤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지금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죠. 다음 주부터 한 달 동안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해요. 그래서 인터넷 저희 교회 카페에 30일 동안 기도 제목이 올라갈 겁니다. 미얀마에서 지금 현재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께서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보내온 편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기도 편지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매일같이 기도를 올릴 겁니다. 지금 이번 한 주간 청소년부에서 학생들과 함께 교육자들이 올렸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미얀마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할 건데 우리가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미얀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지금 정치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유엔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그냥 기도만 하면 그 현실성 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손을 들고 기도하되 지금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면서 기도를 해야 하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모세에게 비전을 주실 때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 현실에 기반한 비전을 주시고 있다는 것.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약속에 기반한 비전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한 비전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비전이 가만히 보니까 현실성도 없고 또 그 비전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비전이 아니야. 약속에 기반한 비전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이상한 비전이에요. 그것은 야망일 확률이 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분이지 야망을 주시는 분은 아니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어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 인도하겠다라는 이 비전은
오늘 모세에게 처음 주신 비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미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계속해서 주셨던 비전이었어요. 약속에 기반한 비전이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에 근거한 비전. 자, 읽어보시죠. 출애굽기 6장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오늘 모세에게 처음 약속한 게 아닙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맹세하셨어요. 또 신명기 11장 9절도 또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 이것은 단순한 모세의 희망이나 모세의 바람이 아닌 겁니다. 모세의 비전은 철저히 성경에 기반한 비전,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한 비전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비전을 이야기할 때 그 비전의 출처가 성경에서 나왔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성경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추측해서 나온 비전 말고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기반한 비전이라면 그 비전은 성경적인 것이고 옳은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은요 반드시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주체가 하나님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두 가지가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는 사귐입니다. 양떼를 치다가도 하나님 만나고 광야를 걷다가도 하나님 만나고 나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경험들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비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전이란 내가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현실에 눈을 닫고 귀를 닫지 마십시오.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미얀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비전을 가지셔서 오늘도 그 비전을 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비전을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 새벽에 부르셨사오매 주님 저희가 눈만 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